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 말씀서부터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해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은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입니다. 이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지역 이름인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테네예요. 여기가.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 아덴에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또 전도 사역에 임했는지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격분했다는 것은 화가 났다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왜 화가 났을까? 여기 한번 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어요. 바울이 그 아덴에서, 지금 그리스의 수도죠. 아테네가. 그 아덴에 도착해서 어떤 사람을 기다렸죠.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들이라는 것은 1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맥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그 사도 바울 당시에도 여기가 헬라의 수도였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헬라의 수도였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죠.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이 이곳 출신들이야.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여기 출신이에요. 여기가 고향이야. 여러분 18절에도 보면 그 철학자들 나오죠.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배울 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서로 색깔이 좀 다르죠. 그 학파, 그 철학자들이 그 길이 다른데 쾌락을 추구했던 그 학파가 있고 또 굉장히 청렴하게 살고자 했던 그런 학파도 있고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가 다 이곳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 당시에 유명했던 곳이죠.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학문적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 그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을 했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교만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도시는 학문의 도시라 예술의 중심지예요. 그 겉으로 봐서는 굉장히 정말 학문이 높으니까 하나님을 알기에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공식적으로 있는 우상만 그 300개가 됐다 그래요. 그 신상이 3만 개. 신상이 3만 개라니까. 공식적으로 믿는 그 신만 300개고. 그러니까 이 16절을 볼 때 이해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아테네에 도착해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그 도시를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이게 이해가 되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학자들의 그 연구를 보면 이렇게 우상이 대단했던 그런 도시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학문은 굉장히 높은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한, 그게 아테네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에 화가 났다 이렇게 있어요. 원문에 보면 화가 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전도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진리가 그 사랑은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진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죠.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학문은 대단했고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했던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 지금부터 이제 그것을 살펴보게 되는데 17절부터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전도를 했고 장터에서도 전도를 했어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상하다. 전도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보통 회당에서 전도를 하고 치고 빠졌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지금은 장터에서도 전도를 하고 나중에 18절도 보면은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도 막 논쟁을 해요. 전도 스타일이 왜 이렇게 그랬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본문 이해하는데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에서는 유대인 그 회당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회당에서의 그 역할이 굉장히 그 도시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이런 식의 그 회당이었었는데, 여기는 그 회당의 그 권위가 그만큼 영향이 미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그렇게 판을 치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물론 기독교는 다르지만 유대교가 정말 그렇게 살아서 역사할 때는 다른 것들이 그렇게 역사가 안 돼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유대교도. 근데 회당의 역할을 못 해주니까, 성도가 성도답지를 않으니까 그 역할을 못 하는 겁니다.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의 역할을 감당 못하면 그 주변이 썩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타락하고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하면 주변이 다 썩는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빛을 밝혀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한 무슨 업적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서, 여러분 그 장소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여러분 사역으로 파송된 겁니다. 사실은 대단히 무슨 뭐 선교사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학생의 본분을 지키면서 불신자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면 그는 이미 소금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거기에서 지금 빛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테네의 유대교 회당은 그 역할을 못했어요. 공식화된 신만 300개고 공식적으로 믿는 신만, 우상만, 신상이 3만여 개 되었다. 3만여 개 정도, 3만 개 정도 됐대요.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도 전도해야 되지만 그래서 장터에 나가서도 전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스타일이 똑같지 않아요. 지역마다 여러분 전도의 전략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의 그 전도 전략이 있죠. 그 주님께서 그렇게 비추시고 인도를 하시죠. 그거를 때마다 시마다. 어떤 때는 단체로 해서 그렇게 베스트 전도를 해라, 화요 전도를 해라,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매 시간 있는 공식적인 그 예배 중심에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는 프로그램이 모자라서 여러분 영혼들이 여러분 죽어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넘쳐나는데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죽어가는 거야. 정확히 보셔야 돼. 그거를 다른 교회하고 똑같이 가려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가면 된다.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좋은 것은 물론 배우는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맞다면 뚝심 있게 걸어갈 필요가 있다. 기웃기웃 걸을 필요 없다. 내 사명 감당하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7절에 회당에서 전도하고 장터에서 전도하고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철학자들 만났어요. 바울이 그들과 논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과 논쟁할 정도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지적인 부분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당신의 종으로 선택해서 한 시대를 쓰셨는지 그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학문적으로도 결코 뒤지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 여기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교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은 막 시도 인용하고 그래요. 그때 당시 유명했던 그 시들도 인용해서 막 설교하고 막 하거든요. 그 지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 지적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변화받고 나면은 그 지적인 부분이 교만이 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데 도움을 줘요. 차라리.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에피큐로스 학파나 여러분 스토아 철학자나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면 나중에 보면 오히려 교만해져 가지고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고 나중에 보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정말 변화받고 쓰임받으면 많이 쓰임받을 수 있는데 그 지적인 부분까지도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지적인 것이 교만이 돼가지고 절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학부모님들 이 시간 듣고 계신다면 잘 주목하세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케 해요. 성경에 보면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초등학문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그랬으면 에피쿠로스 학파가 다 예수님을 영접했게? 근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사도 바울이 여길 떠나요. 여러분 대부분은 영접을 안 한다고. 몇 사람만 예수님 영접해.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게 하신 거죠.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 공부에 너무 목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성실하게 공부하라는 뜻이 아니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아는데 먼저 성경 읽는데 목숨 걸으라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상 학문을 공부를 하라고. 근데 어떤 부모님들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셔가지고 철학자들 책부터 먼저 읽히고 논어 맹자부터 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기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기본 뿌리도 없이 무슨 지식의 기초를 지식을 쌓겠다는 거예요. 기초도 없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뭘 다른 걸 말씀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책망하려고 뭘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이 쭉 보다 보면 알지만 소크라테스가 정말 태어나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철학 세계에서 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랬던 도시인데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배은망덕한 도시인지를 한번 보라고. 학문이 뛰어나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세상에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이 한둘이고 여러분 서울대보다 더 뛰어난 카이스트를 졸업한 사람이 한둘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 그렇게 변합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와야지 죄의
기준이라도 배우는데 누가 여러분 정말 죄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성화의 삶을 가르칩니까? 세상 학문이 가르칩니까? 철학이 가르칩니까, 여러분? 에피쿠로스 학파가 여러분 얼마나 대단해요. 철학의 세계에서도.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쾌락을 목적으로 삼잖아. 처음에 첫 출발은 그렇게 가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육체의 쾌락을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까? 학문의 목적을. 학문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은 다 타락해. 하나님 없이 카이스트 나오고 하나님 없이 서울대 나오는 게 그게 진짜 위험한 거야. 하나님 없이 자수성가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자수성가했다는 게 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그게 교만의 재료가 될 수 있다니까, 진짜로. 꿈 깨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은 공부들,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은 CEO, 그런 판사, 변호사, 그 사람이 소크라테스보다 대단합니까, 여러분? 역사의 지문을 남기고 갔던 이런 사람들보다 대단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치 않은 죄인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대단한 철학가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는 회개하지 않은 교만한 많이 배운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많이 배운 죄인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여튼간 이런 사람들하고 논쟁을 해요. 근데 성도님들 거기 읽어보면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하고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논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그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박으로 데려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죠? 그 19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 싶다. 그래서 아레오바고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재판을 하기도 하고 회의를 했던 장소예요. 물론 여기에 사도 바울을 데려갔던 건 사도 바울을 박해하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고 그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그 설교를 들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레오바고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거든요. 이 도시에서는, 이 아테네에서는. 여기에서 그 시의 회의가 열렸던 장소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보고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얘기 좀 해달라.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공식 석상에서 여러분 설교 제의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걸 나중에 연구를 해보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공식 석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21절에 보면 그 도시의 사람들의 성향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새로운 사상을 들어보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22절에서 31절까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그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초청한 겁니다. 거기서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사실은 논쟁을 하다가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논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식이 딸렸으면은 그거 들어보려고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지식적으로도 주의 종이 결코 사도 바울이 결코 뒤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 철학자들에 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그 시 회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아테네 시에 그 회의하는 그 장소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어떤 장소에도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2절에 아레오바고에 가가지고, 아레오바고는 언덕이란 뜻이에요. 그런 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하는 어떤 이렇게 장소가 있더라고요. 저도 사진을 보니까 거기서 이제 서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언덕에 서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종교심이 많다. 처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이게 칭찬하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열받았는데 참 우상이 많다 이런 뜻인데 이걸 유하게 표현하죠. 처음에 설교할 때. 설교자의 자세예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자세라고.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얘기해버리면 이게 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게 사실 참 니네는 우상을 참 많이 섬기는구나, 그 얘기인데 종교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다는 거예요. 그런 제단도 봤다는 거야. 신을 만들다 이제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드리는 거야.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라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니까 어때요? 손으로 지은 전에 갇혀 계시겠어요? 안 갇혀 계시겠어요?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는 하지만 갇혀 계시는 건 아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도 여러분 확인이 되는 바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할렐루야.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장소에 하나님 계세요. 공동체 예배가 우습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중 직임자를 두시고 하나님이 공동체 예배를 드리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배하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 계십니다. 삶의 예배, 순종하는 그 장소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다스리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은 아니다.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외로워하지 말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자세로 공부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십니다. 말 못할 어려움과 고민이, 고충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언제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제단이에요. 신약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신약시대뿐만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도 사실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에서도 이제 그게 잘 나오는데 하여튼 그곳에서 여러분이 계신 그 제단, 그곳에서 마음의 제단, 성령님이 임한 그 마음의 제단, 그곳에 언제든지 나가서 예배하시고 여러분의 고충을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레오바고에서 2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테네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께 뭔가,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신에게, 그 우상에게 막 뭔가를 바쳐야 된다고 보통 생각하거든요. 기독교인들도 참 이걸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예물이, 헌금이 필요 없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닌데,
기본 마음이 어떤지를 한번 잘 보세요. 성도님들,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지금 설교하고 있는지. 거기는 우상이 굉장히 관영했던 곳이잖아요. 아테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서 지금 신들을 얼마나 많이 섬겨. 그 사람들이, 아테네 철학자들도 거기에서 지금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데,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한 분이라 사람들이 뭔가를 하나님께 도와줄 필요는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뭐가 부족해서 헌금을 받고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사랑을 받으시고 그러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 분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 하나님 자신인데,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 만물이라는 건 여러분 필요한 물건들을 얘기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필요한 물건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만민이라는 건 인간을 뜻해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필요한 물건을 친히 공급해 주시는 게 하나님인데, 누가 누구에게 섬김을 받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드릴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은 강요된 사랑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해야 돼요.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정부 방침에 따라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해서 결코 예배를 여러분 대충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빼먹고 그냥 설교를 듣는 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엔 우리 그런 성도님들은 거의 없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시는데,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돼요? 첫 예배, 첫 스타트부터 딱 벌써 예배 선포 딱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죠? 설교, 헌금 하나님께 드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사역, 그죠? 기도, 그 다음에 축도, 여기까지 다 드려야 이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일부분만 드려놓고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놓고서 눈먼 것을 드린다고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 예물을 드릴 때 눈먼 것과 병든 것을 갖고 온다는 거예요. 어차피 번제로 태워드리는데 다리 한 짝 없는 염소 드리면 어떻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니네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홀히 섬기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11조도 대충 그냥 500만 원 벌었으면 그냥 한 20만 원만 그냥 11조 드리고, 여러분 병든 것을 드리는 게 아니고 뭐야 그게? 헌금이 부족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욕심 때문에, 물질을 아까워하는 당신의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병든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맨날 병든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예배라고 해서 결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성이 빠질 수는 없다. 예배의 순서를 온전히 드리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배 순서를 온전히 드리자. 할렐루야. 근데 감사하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정말 지금 온전히 드리시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도 20가정이 들어와서 드리셨더라고. 가정수로 20가정 정도 들어와서 들으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20명이 그대로 가더래. 민 목사님이 나한테 보고를 하더라고. 할렐루야. 그게 다 떠요. 중간에 나가고 안 나가고, 이게 어떤 사람은 그냥 설교 전에 들어오고 막 이런 게 예전에 막 떴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은 병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리려고 지금 아주 애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훌륭하시거든. 할렐루야.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성도님들,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아테네에 있는 그 대단한 철학자들과 그 시의회 의원들 막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섬김 받는 분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주는 분이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만민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필요한 물건 주시고, 여러분 필요한 물건이 있고 필요가 있을 때 여러분 주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5절 말씀을 오늘 한 말씀 배웠잖아요. 25절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나에게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재정 부족하면 당연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내비두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대단해서 무슨 뭐 직장 다니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 주변에도 보고 그러면은 직장을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좋은 직장을 주시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그 차이야. 보면은 훌륭한 대학을 나와도 여러분 돈을 못 벌고 그냥 그렇게 사는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면 많이 잘 취직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지, 다 그런 거야 아니더라고. 대학을 못 나오고 여러분 전문대를 나와도 여러분 잘 벌고 잘 살는 사람들도 수두룩해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붙잡으라고. 할렐루야. 근데 부모들이 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대학부터 붙잡으라고 그거를 먼저 가르치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고3이 되면 애들을 학교에, 그 교회에 안 보내잖아요. 그 애가 커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타협하는 것을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급할 때마다 계속 교회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런 걸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걸.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전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필요한 게 있을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여러분,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이거 왜 얘기한 줄 아세요? 아담이라고 하는 한 혈통으로 만드셨죠. 홍수 심판 다음에는 노아의 한 혈통을 통해서 인류를 만드셨죠.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히틀러는 아리안족이 우세하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다 죽이잖아. 600만을 학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은 뭘 한 거예요? 제국주의. 일본 제국주의가 뭐야? 자기 일본인들이 뛰어나다는 거잖아. 우리 한국민은 한국 사람들은 열등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가르쳤잖아. 문화적으로 계속 이식시켰잖아. 게으르고 더럽고 이걸 가르쳤잖아. 대한민국 백성들은 일본 사람에 비해서 열등한 종족이라고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문화적으로 내리 눌렀잖아. 그래서 문화정책을 그렇게 폈어요,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우세한 족속이 있고 열등한 족속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인들도 어땠어요? 이 색깔에 따라서 위대하다는 거야. 그래서 백인 혈통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흑인들은 이거는 감정도 안 갖고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노예 상인이 있고 그랬잖아.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거 만든 분이 원래 노예를 팔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팔고 노예를 팔았던 게, 그걸 이 사람이 회개했잖아, 나중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찬송도 지은 거예요. 믿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살리셨다는 거야. 인신매매를 했던 사람을, 예수님은 인신매매한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못된 사람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김정은은 다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진짜 회개만 할 수만 있다면 다 회개하고 살길 원하셔요. 하나님은 진짜로.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제가 이 연구를 이거를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헬라인들이, 이 아테네 사람들이 다 헬라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네 민족이 우월하다고 또 생각했잖아요, 유태인들은. 근데 이 헬라인들은 민족 우월주의가 자기네가 또 우월한 민족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지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셔서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왜 설교를 하냐면, 헬라인들의 이런 민족 우월주의라고 하는 이 사상이 잘못됐음을 여기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은 예전에 어떤 목사님 지은 책이 있다고, 아리랑 민족이라고 하는 그 민족 책이 있더라고. 제가 그걸 읽어보니까 우리 민족이 또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참, 민족 우월주의는 여러분, 우리나라를 가지고 해도 안 돼.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중요하고, 우월하고 열등하고 그러지 않아. 인간은 다 중요해.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잖아. 그의 천사가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 여러분, 우리 수호 천사들, 서양에서는 수호 천사라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각자에게 딸린 그 천사들이 실제 있더라고. 어린아이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매일 아버지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할렐루야. 그의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옆에 있어. 나쁜 짓 할 때도 옆에 있다니까. 직장에 있을 때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고를 하잖아. 여러분들에게 가슴 상처 준 사람들도 다 보고를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다 하시니까. 성령님은 또 우리 안에 계시고 천사도 같이 있고. 할렐루야. 영계에 보면은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봐서, 예전에도 보면 영안이 활짝 열리면은 여기 천사들이 다 보이지. 가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환상 형태로 보여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꼭 눈이 열려서 꼭 영적인 세계를 꼭 봐서가 아니라, 보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도마에게 주님 그러시잖아요.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할렐루야. 말씀만 가지고 믿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야. 그게. 그래서 성도님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계절들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계절을 다, 나라마다 계절들을 정하신 것을 알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거주의 경계, 그러니까 영토의 범위를 다 정하셨대. 나라마다 영토의 범위를 하나님이 다 정하셨대.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 그런데 자꾸 독도는 우리 땅, 독도는 우리 땅이죠. 근데 뭐야? 딴 데서 막 자기 땅이라고 자꾸, 그게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게. 그때 한참 막 그럴 때 하여튼간 좀 안 좋은 일이 또 있고 그랬었거든요. 다 말씀드리면 또 이게 또 잘못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 정도만 말씀드리는데, 자꾸 뭐라 그럴 때 자꾸 안 좋은 일들이 생기고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시거든. 다 그거 그 회개할 건 빨리빨리 회개를 하고 그래야 돼. 그 하나님이 정하신 영토를 자꾸 침범하고 자꾸 그러니까 결코 나중에 결과가 안 좋아. 결과가 전쟁에서 이긴 듯한 것처럼 보이나 그런 왕들을 보면요 말년이 안 좋더라고. 그렇게 열심히 뺏어서 여러분 모기한테 물려서 일찍 죽고, 이게 뭐야? 말라리아에 걸려서 일찍 죽고.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영토의 범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게 축복을 하실 때도 보면 다 분량이 있더라고요. 분량이.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이 있어. 너는 재정을 이만큼 보내도 너는 타락하지 않겠구나. 이만큼 훈련을 받았으니 이만큼의 무게는 네가 견딜 수 있겠구나. 사명을 맡기실 때도 보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1달란트를 맡기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 맡기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분량은 하나님이 정하셔요. 우리는 얼마의 달란트를 맡았든지 간에 그것만 잘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세요. 근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이라는 게 성실이라는 뜻이잖아요. 성실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학생들도 부지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지런해야 돼. 매사에 맡은 부지런히 해야 돼. 부지런히 대충 하지 말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한 혈통 만드시고 살게 하시고 계절들 정하시고 영토의 범위 정하시고 다 이렇게 뭔가 질서가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드셨느냐?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혈통 만드셔서 살게 하시고 계절들 정하시고 영토의 범위 정하시고 그래서 뭔가 질서를 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멀리 계시지 않지 진짜로. 그리고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그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서 움직이지요. 그리고 존재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거 맞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해서 사는 성도 없죠? 그 진짜 교만이에요. 그게.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회개하셔야 돼. 자기 잘난 멋에 사는 사람들 진짜 회개해야 돼. 그거 영의 세계를 들어가 보면 그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그 나중에 콧대가 꺾일 날이 올 거예요. 그거 회개 안 하면 진짜. 근데 나쁜 일이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교만이에요 그거.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께서 돈을 벌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신명기 8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돈을 벌게 했을 때 지가 돈을 잘 버는 줄 알고 그렇게 교만 떨다가는 성경에 보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자기가 잘나가지고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잘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 밥을 해주고 와이셔츠를 다려주고 넥타이를 골라주고 뭔가 이렇게 서포트가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 또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저 나름대로의 삶을 감당을 하잖아요. 그 사명을. 할렐루야. 자기 혼자 잘나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사례비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집에 부인들이 있다고 해서 결코 그 부인들의 값어치가 결코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가사노동이 여러분 굉장히, 가사노동하는 그게 여러분 300kcal 여러분 소모가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300kcal 한번 허비해 보세요. 얼마 정도 운동을 해야 300kcal가 그게 빠지는지. 여러분 대단히 많이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보통 가서 운동을 하고 오면 120kcal 빠질 거예요 여러분. 대충 가서 하고 보면. 가사노동이 300kcal라는 거예요. 빨래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 작은 공간을 왔다 갔다 쓰레기 버리고 왔다 갔다, 그게 다 합쳐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내조를 하는 게 아니라 외조하는 이제 남편이 있을 때는 그 부인이 교만하면 안 돼. 아,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돈을 잘 벌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집에서 설거지 해주고 다 뒷바라지 해주니까 자기가 나갈 수 있는 거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남편들 혹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예. 자기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배경이 되어주시고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다 그게 되는 거예요. 진짜 겸손하셔야 돼. 그래서 성도님들 여기를 보면 그래서 그의 소생이라, 하나님의 소생이래요.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서 살면서 움직이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이 참 이걸 알았어. 이거를 그 사람들한테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니네가 잘난 게 아니오.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그런 거예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라고 나오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데살로니가 후서인가 그게? 거기 하여튼 나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하나님의 소생들이다. 물론 지옥은 가겠지만 전도를 해야죠. 29절로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29절의 말씀은 니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이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은 이런 것들에다가 자꾸 막 이렇게 무슨 상을 해놓고 무슨 좌상 무슨 뭐 입상 막 이렇게 해놔가지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산에다가 그냥 막 조각을 깎아놓고 그게 신이라면서 거기다 절을 하고 그딴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됐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거는 인간입니다. 믿습니까? 가장 위대한 인간이 하나님의 소생이 됐기 때문에 이 위대한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돌에다가 절을 하니, 그리고 조물주를 돌을 깎아놓고 조물주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되니?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 지금 우상숭배 잘못된 걸 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절 다니고 이러는 사람들은 진짜 회개에 내려서 말이 되냐고 그게. 여러분, 수학을 제가 공부해 봤잖아요. 수학에 보면 토폴로지라고 있어요. 토폴로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그 형태를 고무차록처럼 그 형태를 바꾸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동그란 도너츠하고 여러분 손잡이 있는 그 커피잔하고 수학적으로는 이게 똑같습니다. 호메오모피즘이에요. 하여튼 그런 원리가 있어요. 수학을 들어가 보면. 무슨 얘기예요? 돌을 깎아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놨어. 거기 절을 해. 근데 여러분, 돌덩이나 이거나 사실은 호메오모피즘 똑같아. 수학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과학적인 얘기라 이거예요. 호메오모피즘, 그것만 알아도 그래. 이 29절 말씀이. 그래서 30절에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그랬어. 왜? 이는 정하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셨기 때문에 다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지금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증거를, 이렇게 말하는 이 설교가 진리라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킨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전한 이 진리가 진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해서 사도 바울의 설교가 딱 끝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설교를 딱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2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성도님들, 그 아테네 사람들, 그 철학자들, 그 참 많이 배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걸 지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3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그 아테네 사람들, 지금 아레오바고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설교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 메시지를 지금 듣고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아,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냐? 저 사람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조롱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 나중에 다시 듣겠다 하면서 보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그래서 34절에 몇 사람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었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그 가운데 이제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제 역사가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아테네에서 여러분 감독을 합니다. 목사를 해요.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지고 감독을 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AD 95년도에 그 로마 황제의 그 핍박이 있었죠. 그때 순교를 합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해. 이 사람이 거기 보면 아레오바고 관리라고 나오잖아요. 아레오바고의 관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이렇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걸 징계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재판위원회가 12명인가? 제 기억에 12명인가 10명인가 그래요. 하여튼간 둘 중에 한 12명인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야. 여기 나오잖아. 아레오바고 관리였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테네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지체 높은 양반이야, 진짜. 우리로 옛날로 얘기를 하면.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다말이라 하는 여자, 이게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귀부인인 거예요, 이 사람도.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사람들. 그런데 34절에 보면 몇 사람만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다시 듣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대부분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떠납니다, 그냥. 왜? 예수님도 얘기를 했잖아요. 12제자 파송하실 때 복음 전에도 듣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고, 떠날 때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정없이 그곳에 앉아서 계속 복음 전해라.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명은 전도를 계속 다른 지역에도 해야 되니까 계속 붙어 있을 수가 없잖아. 여러분, 구원받을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를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중에 내가 예수님 믿을게 이러면서 복음 믿는 거를 보류해 두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설교 듣는 분들 중에서도. 지금 친구가 권유를 하고 동생이 권유해서, 가족들이 권유해서 지금 여기 앉아서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중에서도 구원받을 기회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영접하세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중에 떠날 수 있다니까. 어떤 연유로든 만날 수 없어. 나중엔 사람이 한정없이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먼저 또 죽잖아, 나중에. 빨리 예수님 영접하고 허송세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왜 살게 하시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를 알고서 인생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됐어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건 뭐냐면, 왜 헬라인들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조롱하고 다시 듣겠다고 보류를 했을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 아테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할 수 있는데 이걸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학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학자의 견해를 읽어드릴게요. 헬라인들도 영원 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무조건 조롱할 위치는 아니었던 거예요. 영원 불멸 사상을 지니고 있었으니까, 헬라인들도. 그러나 영은 선하지만 육신은 악한 것이라는 이원론적 사상에 빠져 있던 그들은 육신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육신은 나쁜 거라고만 생각을 했다 보니까 육신의 부활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 증거하자 아테네 사람들은 대부분 실망의 빛을 띤 채 바울의 말을 일축해 버렸다. 자기 생각하고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다른 학자의 글을 읽어줄게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조롱을 하고 일부분은 더 듣고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보류하고 일부분은 믿는다. 여기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자기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것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고 느끼니까. 몸의 부활은 불필요한 것이고 무익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혁신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사고를 깨트린 일부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도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과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성도님들,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이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는 복음을 들어도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몇 사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과거의 잘못된 사고를 깨뜨린 일부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의 과거 사고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명만 해주는 수준이었잖아요.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이 사고가 지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 사고를 깨야 이 설교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얘기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어땠어요? 머리가 많이 배운 사람들이니까 학문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은 철학과 학문이 대단했던 도시였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장점이 오히려 지적 교만이 돼서 부활의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잘못된 사고방식, 편견을 깨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사고방식이나 편견을 깨고 겸손히 진리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진리를 믿고 진리를 누리시는 축복이 가정마다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메시지예요. 자기 생각을 깨지 않고는 결코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는 없어요. 전 그걸 알았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왜 제가 대단하다고 하냐면, 여러분, 주차가 때때로 진짜 불편해요. 제가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 김순원 전사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어떤 때 막 늦게 와요. 주차하다가 막. 제가 그러잖아요. 오늘을 진짜 성도님들 되게 힘들겠다고. 주차가 불편해. 여러 가지 불편해. 화장실도 불편하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장소적인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뭐 때문에 교회를 남아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더라고. 다. 저는 제가 15년을 지금 있으면서 그걸 무수히 경험했어. 나는 말씀에 매인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편견과 사고방식, 자기 편리함, 자기 편의주의를 깨는 사람들만이 끝까지 남아있더라고. 이 작은 교회 볼 게 뭐가 있어? 여러분, 마구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그걸 아시잖아요. 비록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과 비교할 수 없어요. 화장실과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나의 어떤 편리함, 에어컨과 비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자기의 편견을 깨고 자기의 편리함을 깨고 자기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면,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됐다면 내 사고방식을 깨서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따라올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그 생각을 부인할 수 없었어요. 왜? 배운 게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겸손합시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께서 말씀하실 때는 낮춥시다. 할렐루야. 내가 가방끈이 얼마가 길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사고방식을
복종시킵시다.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해야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통성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